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입니다. 어제 10장의 말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간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이죠. 어제 우리는 하나님이 베드로가 가진 그 편견, 틀을 어떻게 깨뜨리셨는지를 말씀을 통해 봤습니다. 자, 그 일로 예루살렘 교회가요, 소식을 들었어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자, 이런 소식이 들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구나. 그렇게 비난했죠.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편견을 갖고 있죠. 그 편견 가지고 베드로를 봤던 겁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편견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도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마가다락방에서 임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내려오시고 성령이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나서 베드로가 깨달은 겁니다. 베드로도요, 이방인의 집에 가면 안 된다, 교제하면 안 된다, 그것은 율법을 벗어난 것이다, 그렇게 알았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지키고 왔죠.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고 성령님이 베드로를 움직이셨고 결국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것에 성령이 부어졌죠. 그 일을 베드로가요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자, 이 베드로의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다른 제자들은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일을 맡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생각을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고집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며 우리는요 우리 생각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편견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견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의 어떤 외모, 배경, 학력, 어떤 세대 차이, 그 사람의 어떤 성향, 이런 걸 자꾸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꾸 그런 걸 보면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은 이럴 것이다 라고 선을 그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선을 그은 그 일에도 하나님은 은혜의 문을 여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을 우리가 저 사람은 안 돼, 그렇게 밀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판단으로 막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복음 증거도 그런 겁니다. 내가 편한 사람에게만 전하고 그렇게 흘러가는 복된 소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생명의 복된 소식,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장은요, 종교적 또 인종적 그런 모든 편견을 깨고 복음의 보편성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요, 복음이 막 퍼져나가는 것이죠. 19절 이하에 보면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복음을 전합니다. 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 소문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습니다. 듣고 바나바를 보내요. 자, 그렇게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바나바는 가서 뭐가 어떻게 됐는지 상황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권면하지요. 바나바는 허물을 보고 편견으로 사람을 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려옵니다. 1년 동안 함께 이 안디옥 교회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은혜 입은 자가 있으니까, 그렇죠?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도록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정말 양육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자, 결국 안디옥 교회는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후에 그 안디옥 교회 제자들이요, 어떤 칭호를 받았느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삶으로 실제 살아내니까 그 구별된 삶을 보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칭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인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죠. 흘려보내는 자인 줄 믿습니다. 11장 마지막이 그렇습니다. 아가보가 큰 흉년을 예언합니다. 안디옥 교회 제자들이요, 각각 그 힘대로, 자, 안디옥 교회 제자들은요, 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세워진 제자들이죠.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복음은 단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죠. 삶으로, 나눔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이제 막 세워진 교회였어요.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안 된 교회가 성숙한 어떤 믿음, 사랑, 헌신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많이 가졌기 때문에 섬긴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각각 그 힘대로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음이 담기니까 물질도 그렇게 담기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막는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볼 때요, 우리 세상적인 눈, 그런 것으로 보면 안 되겠죠. 어떤 조건을 보고 형편을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름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삶에요, 안디옥 교회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편견과 어떤 고집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 스스로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옵시고
성령 하나님 충만으로 오늘도 함께 하셔서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바나바와 같이 은혜를 보는 눈을 주옵시고 안디옥 교회처럼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